여러분, 닉 부이치치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목사로서 동기부여 연설자이며 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단체인 Life Without Limbs, 즉 사지 없는 인생의 대표입니다. 닉 부이치치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지체 장애인들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팔과 다리가 없는 지체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정신장애를 갖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호주법에 따라 그는 학교에 갈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닉 부이치치는 호주에서 첫 번째로 학교에 가게 된 지체 장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태어나면서부터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면서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고 8살이 되던 때부터 자살을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그의 삶이 달라진 것은 지체 장애를 받아들인 어떤 남자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된 후부터라고 합니다. 그 기사를 통해 그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 때문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 자신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문제를 조금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팔과 다리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과 사지가 없어도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스라는 응답을 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자신이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활발하게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보신 사진과 같이 그는 결혼도 했고 아이도 6이나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그동안 욥의 탄식과 호소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한 것은 욥의 절망과 비통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2달 동안 계속해서 욥기를 묵상하면서 오늘은 제가 4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고난의 대서사시 같은 욥기를 통하여서 고난에 대한 신비를 그리고 인생의 신비를 뛰어넘어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욥은 닉 부이치치가 신문 기사를 접하게 된 후 달라진 것과 같이 뭔가 달라진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호소하였던 욥은 긴 고난의 시간 가운데 무언가 깨닫게 된 듯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욥은 친구들의 집요한 논쟁에 시달리며 신음하며 변명하듯이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그의 말투가 바뀐 것을 여러분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사실 빌닷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을 앵무새같이 욥에게 전하였고 엘리바스의 말을 빌어서 욥을 공격했습니다. 욥은 빌닷의 3번째 논쟁에 대답한다기보다 빌닷을 책망하듯이 비꼬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의 고난에 집중하기보다 욥은 곧바로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찬양합니다. 자신이 처한 고난을 조금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 욥의 변화는 과연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제 가운데 앉아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던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호소하였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편 84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고난 가운데 주께만 의지하였던 욥이 깨달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모두 오늘의 말씀을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시편 말씀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나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이 하늘, 땅, 바다 그리고 지하세계 즉 스올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영어로 되어 있지만 저게 가장 그림이 잘 설명되어 있어서 제가 저걸 골랐는데요. 지하세계 즉 스올은 제일 밑바닥에 그 땅 밑에는 까만 부분이 스올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땅 아래에 물리적인 장소로 간주되어 물에 젖어 있거나 먼지 투성이의 감옥 같은 곳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스올에 도달할 수 있으며 아무도 스올에서 나올 수 없다고 믿었지요. 그들은 하늘의 기초, 양쪽 끝에 조그만 글씨로 Foundations of the Heavens라고 써 있는데요. 그것을 즉 그 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들 위에 놓인 둥근 궁창, 지금 저 그림에서는 두꺼운 까만색 동그란 테두리가 바로 궁창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잘은 안 보이지만 조그만 구멍들이 그려져 있고요. 해와 달들이 거기에 붙어 있는 게 여러분 보이실 것입니다. 그 둥근 천장, 즉 비를 내리는 문들과 창문들이 있는 궁창이 하늘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위엄으로 스스로를 가리시고 하늘 위에 하늘, 즉 궁창 위에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했지요. 세상은 물 위에 떠 있는 기둥들로 고정된 원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지구는 유일하게 알려진 영역이었고 그 너머의 영역은 알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이 개념을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구약 성서의 표현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욥의 고백으로 돌아가 볼까요? 첫째, 위대하신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름이 없음이라. 빌닷은 하나님의 하늘 통치를 찬양하며 욥을 비난했지만 욥은 하늘뿐만 아니라 스올조차 하나님께 열려 있다고 노래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욥기 27장 5절과 6절을 통해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욥의 의로움의 근거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의로움이었기 때문에 욥은 자신을 악인이라고 공격하는 친구들의 주장에 끝까지 대응합니다. 어제 본문 4절과 오늘 본문 6절에 쓰인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과 같이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았던 욥은 하나님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는 칭찬을 들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즉 죽은 자의 영역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을 바라보신다는 사실은 친구들의 끈질긴 논쟁에도 욥을 버티게 했는데요. 그것은 또한 성도인 우리들에게 참으로 큰 힘과 용기, 또한 버틸 수 있는 끈기를 허락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때로 침묵하시는 시간 동안에도 모든 만물을 바라보시고 감찰하십니다. 잠언 1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또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오늘 말씀 6절에 멸망이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방금 읽은 말씀에 있는 아바돈인데요. 땅 아래의 세계, 즉 지하 세계인 스올뿐만 아니라 스올로 들어가는 죽음의 자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풀타임으로 제 직업을 갖고 일하면서 남편의 회사 일도 도와주면서 아이들 셋을 키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아이들 셋을 쪼로로 픽업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에게 쉬라고 말하고서 바로 부엌으로 달려가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땡볕 아래에서 수고한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 손과 발은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했지만 제 눈과 귀는 온통 아이들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야채를 다듬고 찌개를 끓이고 고기를 굽고 5 식구의 저녁 식사를 만드는 것도 만만치 않았지만 정말 온 신경을 집중해서 아이들이 다투지 않고 잘 있나?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잘 노나? 이렇게 마음을 쓰는 일은 거의 초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에게 하루하루는 마치 사선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버티는 고통의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생존을 위해 외줄타기를 하는 광대와 같은 느낌이랄까요? 숨쉬는 시간조차 없는 듯이 막 움직이다가 탁 기운이 빠질 때마다 저는 부엌 한 구석에 써놓은 문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일상에 지속되는 어려운 순간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인지 눈물이 올라오려 할 때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바라보시고 감찰하신다는 사실은 저에게 심호흡을 다시 하고 눈물을 닦고 그 시간을 넘어갈 수 있는 끈기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더불어 제가 처한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되었는데요. 비록 나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과 귀는 온통 나를 향해 계실 거라는 믿음 말입니다. 시편 34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 새벽에 말씀 앞에 서 계신 여러분도 저와 같은 간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인생은 어렵고 힘겹지만 여러분 각자의 소중한 간증을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눈과 귀를 향하고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위대하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13절에는 만물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욥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지하 세계와 죽음, 7절은 지구, 8절에서 11절은 하늘, 12절은 바다, 13절은 하늘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한 욥의 노래인 것입니다. 특별히 7절에서 10절 말씀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것을 드러냅니다.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쓰여 있는 동사들에 한번 밑줄을 그으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펴시며, 매다시며, 싸시고, 가리시고, 펴시고, 그으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번에는 그 동사들 앞에 있는 단어들의 동그라미를 그어가면서 그 동사와 함께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북쪽을 펴시며 땅을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고 보름달을 가리시고 구름을 펴시고 경계를 그으시고 최고 중에 최고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권능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을 여러분과 함께 짚어가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먼저 9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라고 쓰여 있는데요. 구름은 성경 가운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기저기에 쓰여 있습니다. 시편 18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때때로 하나님 자신을, 즉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곳에 드러내고 계시지는 않다는 것이죠. 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 보실까요?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수면의 경계란 바로 수평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은 빛과 어둠을 가르는 바다 표면의 먼 수평선에서 가장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1장을 생각해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의 경계를 가장 완벽하게 그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산타모니카 피어에 서서 해지는 저녁 노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용기와 끈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뛰어넘어서 비록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욥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욥을 내버려 두신 듯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이라는 욥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까 밑줄 친 동사들 앞에 한번 욥을 넣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생을 펴시며 욥을 매다시며 욥을 싸시고 욥을 가리시고 다시 욥을 펴시고 의인과 악인의 경계를 그으십니다. 그와 같이 현재 우리 각자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어떤 영상에서 본 닉 부이치치의 고백이 생각나는데요. 말끔한 복장으로 스튜디오에 앉아서 사지가 없는 모습으로, 아니 양복 아래 발가락만을 보이는 모습으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의 창조물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고 만물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다 함께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했던 욥은 특히 이 구절들을 통해서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고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흔든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 생각납니다. 11절 말씀의 하늘 기둥이라는 표현은 산을 의미하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주에 대한 개념을 기억하신다면 쉽게 이 말씀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기둥처럼 하늘로 뻗어 있는 산 위에서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하나님의 입 기운으로 날씨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빠르게 도망치는 어둠의 세력을 무찌르십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아멘.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예가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바다와 관련된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먼저 창세기 8장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드디어 노아와 방주 주민들이 모두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홍해 사건을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와 같이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시편 106편 9절은 이렇게 이 사건을 노래합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이라는 책을 통해 통치는 다스림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를 통해 우주를 통치하십니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호소하였던 욥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믿음을 욥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흔한 응보론에 욥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깨달음은 문제와 현실에 빼앗긴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께 향하게 합니다. 포로 생활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보라라고 외칩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우리 모두의 눈을 들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 욥의 변화의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찬양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욥은 오늘 말씀 14절에 그런 자신의 깨달음이 위대하신 하나님에 비해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고백하는데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읽어 보실까요?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짝 엿본 것 정도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은 그저 꼬맹이들 둘이 속삭이는 수다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한다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난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했던 욥의 고백은 고난의 신비와 인생의 신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은 마이크 목사님의 하나님께 놀라다라는 책의 서문에는 C.S. 루이스의 캐스피언 왕자라는 책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책 속에 등장하는 네 남매 중 가장 어린 루시가 오랫동안 아슬란을 찾아다닌 끝에, 여러분 아슬란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큰 사자 말입니다. 네, 아슬란을 찾아다닌 끝에 마침내 그를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실려 있는데요. 루시는 만남에 감격하여 흐느끼며 거대한 아슬란의 앞발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슬란, 더 커지셨어요. 그건 내가 나이를 더 먹었기 때문이란다, 아이야. 아슬란이 대답했습니다. 아슬란이 커지신 게 아니고요. 나는 그대로다. 그러나 내가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내가 더 크게 보일 것이다. 목사님은 아슬란의 이 대사가 너무나 마음에 든다고 고백했습니다. 루시가 자랄수록 아슬란은 더 커진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대로이시지만 우리가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할 텐데요. 우리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소원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루시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되기를, 그래서 욥의 고백과 같이 감찰하시고 역사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충만하기를 축원하며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욥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감찰하시며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세상의 방법에 흔들리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애써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것들에 더욱 목말라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깨달은 생명의 말씀대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코로나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사 세상이 다시 원활하게 움직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돕는 손길을 허락하사 고통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사 하루속히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받고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섬김과 헌신을 지속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강준민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모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온전히 이끌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미얀마를 섬기시는 장성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미얀마의 현지 상황 속에서도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할 현재 사역자들과 잘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어머님의 건강을 지켜주사 한국에서 잘 지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땅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